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느붓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느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 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저희 SNS 예배를 생각하면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보다 항상 3시간 먼저 드려지는 예배, 항상 기도가 살아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걸 기쁘게 여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자리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성들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책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또 스페인의 유명한 또 소설가인 주제 사라마고가 쓴 책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어떤 분들은 영화로도 보셨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도시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접촉하게 된 사람, 그 사람도 마치 전염이 되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도시가 굉장히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지요. 이 도시에서 굉장히 혼란에 빠진 이 도시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모아서 격리시설에 수용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앞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의료시설도 없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한 곳에 격리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사람만 앞을 보게 되면서
앞을 본 사람이 한 사람만 그곳에 함께 들어가면서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함께 보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협력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태하게 나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협력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이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빼앗기 시작을 하고요,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온갖 인간들의 추악한 본성들이 드러나는 곳으로 그곳이 그려집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뭐 이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눈을 점점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앞을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모든 일을 보게 된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눈이 멀었느냐, 앞을 볼 수 있느냐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똑같았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앞을 본 사람이나 앞을 보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앞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보지 못하는 것에 비해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다 똑같은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보이는 것,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일단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좋아하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상 살아가다 보면요,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우리가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아닌 그 데이터 속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진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속 가운데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닌 그 사람이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시더 언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묶여있는 세상,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수치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그래서 마치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뜨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군,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목숨을 보존하게 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적인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요,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이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충분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이 이스라엘과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해버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앞으로 상대해야 될 이 기브온 사람이 아닌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기브온 너마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항복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겪게 될 그러한 마음은요, 어찌 보면 더 큰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다면요, 그 순간 이미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인 거죠. 적들이 이 원정 경기를 오면은 가지게 된 가장 큰 이 장점이요, 잘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이 지역을 모르고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정으로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협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런 홈의 이점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사건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왕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5개의 왕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꾸릴 결정을 하게 됩니다. 5명이 5왕국의 연합군의 거대한 물결, 성남 파도와 같은 군대가 기브온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의 이 장면이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세력 간의 대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 또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서 이 두 세력 간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5개에 있는 왕국에 있는 왕의 군대가 합쳐서 기브온을 치러 다가오는 것처럼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탄의 유혹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그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면 그게 과연 유혹이 되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의 유혹은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답고 우리의 호기심을 꿰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 그대로 총력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사탄은 항상 교회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받을 은혜를 까먹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브온은 이렇게 자신을 치러 온 이 남부연합군, 이 군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기브온은 자신을 치러 온 이 수많은 군대를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SOS를 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브온은요, 그 지역에서 나름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러한 군대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요, 자신을 치러 오는 수많은 대적 앞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 발음은요, 예슈아입니다.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과 같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예슈아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위기에 겹쳐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도움에 빠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생활한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로 이제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목회자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로 생활한 지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이 많은 분들의 신앙 상담, 고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목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대부분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요, 좋은 얘기 가지고는 안 오십니다.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이렇게 목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힘든 얘기를 하러 이제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데요, 근데 꼭 나중에 보면요, 그게 해결되면 또 안 찾아오세요.
그럼 저는 그냥 계속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합격했어요 저 막 이러면은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을 가끔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한 이제 권사님, 지금은 60이 넘으신 이제 그런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제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이 정말 매 순간순간 바람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6명의 자녀를 키운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한 명의 자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계속 그 자녀를 신경 쓰다 보면 이제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다른 자녀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그러면서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그렇게 정말 일생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6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청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이 생활을 해본 적이 않아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하시면 어때요? 취직하기 전에 취직만 하면 정말 다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취직하는 순간부터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가 있기 시작하면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정말 다니기 싫은 게 회사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 직장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사람들과 갖는 스트레스, 직장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에 대해서 우리 친척들을 만나면 결혼 언제 하냐, 그런 얘기 또 하신 분들 꼭 계실 거고요. 취직은 어떻게 됐냐,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어려움, 마치 숙제와 같이 주어지는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일견 또 이게 일리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온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저주를 받고 죽음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온전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비단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봐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고통의 바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순간, 어려움이 겪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도움의 팔을 펼치며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향해서 강한 손을 펼치시며 편팔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멘. 네, 기브온으로부터 급박한 SOS를 받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SOS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망설임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은요, 이 속임수로부터 시작된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로 맺어진 이 조약이지만 하나님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거짓으로 맺어진 조약에 그 조약 때문에 구원 요청을 받았지만 그 거짓으로 맺어진 조약이지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길을 떠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있던 길갈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38km 정도는 거리입니다. 38km라고 하는 거리가 그냥 걸어가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거리인데요. 그런데 이제 무거운 짐, 군장을 메고 이 먼 길을 걸어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또 지리적으로 계속 살펴보면요, 이 지역이 해발 1200m의 높은 고대 산악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이곳을 가려면요, 말 그대로 이제 산악 행군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길이었는데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길을 밤이 새도록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약속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이 약속 자체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맺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 앞에서 그것을 적당히 물러나거나 적당히 하려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그 약속을 지키려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의무와 책임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최소한의 반응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만 하는 거죠. 해야 될 일, 약속들이 있는데 그냥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만, 티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그 약속을 그냥 티나지 않게만
지켜나가면 충분하다. 그렇게 최소한의 반응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최대한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앞에 두고 말 그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과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실천하는 말 그대로 최대한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 앞에서 최소한의 헌신만, 최소한의 반응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최대한의 헌신의 자리를 찾아 살아나가는 삶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최대한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 어찌 보면 적당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하고 이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대한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의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죠.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밤새도록 빈 그물을 내렸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걷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단순 무식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냥 말이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되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바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 앞에서 결코 최소한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의무와 책임 앞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최대한의 것으로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일들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은 최대한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대한의 헌신의 모습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최대한의 헌신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적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보이신 놀라운 일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적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진에게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몰려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우박을 그들에게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거대한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그 우박에 맞아서 수많은 적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군대가 몰려 있어서 정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들도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전장의 무게추는 한순간에 기울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전장은 일순간에 이미 전황은 끝나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의 기적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도주하는 적들이 생겨나게 되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성경에는 이 말을 명령문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해와 달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이 여호와께 드리는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기도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추기를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실제로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와 달을 충분히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운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크게 외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이 더욱더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밖에 나가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망상에 빠진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부터 곁을 지키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모두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모세가 돌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모두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곁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서 해를 멈추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달을 멈추기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여호수아의 믿음이 늘어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SNS 청년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를 멈출 수 있는, 세상을 멈출 수 있는 기도의 지경까지 우리의 믿음이 넓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멈추는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한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기도라고 하면요, 항상 생각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사실 이 사진에 나온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 어디에서 찍혀진 사진도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이 사진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머나먼 과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어떤 허름한 교회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등에 들쳐매고 또 아이를 데리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아이는 여기가 지금 어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런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하면은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통성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만들어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시대에 참 어렵게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매일 밤 철야 기도로, 매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쌓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된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이 어렵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처럼 우리가 매일 밤 철야 기도로, 매일 새벽 기도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도움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다, 나는 정말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주님이 주시는 최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